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개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 서, 버, 두, 사, 빌, 라, 7개 교회입니다. 이 7개 교회는 1세기에 실제 존재하는 교회였고요.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고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교회되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7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았지요. 호되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 책망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똑같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본질을 공격하는 그 세상의 끈질긴 유혹, 교회 내에 왜곡된 가르침, 그리고 서서히 성도의 목덜미를 조여오는 그 세상의 공핍함과 핍박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죠. 또 때로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나만 경험하는 아픔은 아닌가 싶어서. 또 어떨 때는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내가 이래도 되나 놀라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나 쉽게 그 욕망 속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7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래서 이 7개 교회 모두의 책망을 다 가슴에 안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의 소망은 잘 살고 있는 믿음이 좋은 내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 좋을 때는 교회요, 믿음 없이 무너져 내릴 때는 교회 아닌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아멘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이유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리는요, TV 광고에서 나오는 부풀려진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광고대로 그 물건 사면 실망할 때가 더 많잖아요. 광고 그대로 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곧 아멘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지만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바라보며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마음. 지금도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다가올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요한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위로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장부터 3장까지 이 땅의 교회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인, 7 나팔, 7 대접,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4장과 5장을 통하여 이제는 땅의 교회가 아닌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일 후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밤모섬에 잡혀온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앞으로 7개 교회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 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이 일 후에 라는 말입니다. 이 일 후에 또 다른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떤 환상이냐면 이제 땅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하늘 위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그 주의 날에 들었던 그 동일한 음성,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묘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이 소리, 저 소리, 복잡, 다단한 소리가 아니에요. 동일한 한 소리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 그 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소리를 우리의 영의 귀로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 소리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 그 어렸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었던 그 소리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말씀하셨던 그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소리, 형우가, 제가 이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주자주 들었던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몇 번씩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들려온 그 소리, 말씀도 많이 안 하세요. 이 마음 깊이 울려오는 소리, 아들아, 이 소리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동일한 소리를 들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소리를 우리가 들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올라가서 본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 광활한 하늘에 보좌를 봐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늘 보좌 주위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24장로가 둘러앉아 있어요. 12지파, 12사도.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24장로들이 있고요. 또 하늘의 그 보좌 위에 4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보좌 옆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요.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펼쳐진 광경 속에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둘러선 24장로, 4생물, 셀 수 없는 천사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쥐 죽은 듯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며 걱정했던 요한이 하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불안불안한 교회, 그러나 이 전투는 이미 승리한 전투구나.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하고 있구나. 요한이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며 앞으로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미래의 일이고요, 종말 이후에 천상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미래가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 전투에서 이기기만 하는 거 아니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욕망에 끌려 스트럭을 하는 그 교회가 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동일한 시간에서 나는 하늘에서 열렬히 그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 새 창조의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땅에 살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여전히 그 끈질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땅의 교회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저 하늘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채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당신 앞에 이영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예배의 감동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에요.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여기에 화려하게 꾸민 그 예배의 공간이 자유로우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홀로 드리는 예배보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마음에 더 풍성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영광은 내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당신이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게 예배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왕노릇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편안해서 왕노릇이 아니라, 문제 속에, 상황의 어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왜 왕노릇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교회가 스트러글 하고 있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대면 예배가 맞냐? 비대면 예배가 맞냐? 이것이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한국에서 이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기서 예배드립니까? 저기서 예배드립니까? 이 방법으로 예배드립니까? 저 방법으로 예배드립니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비대면 예배하다 왔니? 대면 예배하다 왔니? 이렇게 묻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냐는 거죠. 어떤 삶으로 살다가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돌아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요한이 그 하늘 위에 펼쳐진 광경을 보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이 뭐냐? 이건 요한이 본 환상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다니엘서에, 또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12장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해요. 또 에스겔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로 가득 찬 두루마리였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모든 환상을 보고 다시 교회를 향하여 선포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종말의 때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요한이 전해야 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 땅에서 빚어지며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예요. 교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하늘입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시작되고 땅에서 빚어진 다음 하늘에서 완성되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성도된 우리잖아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이리 와서 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완성된 교회가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 심령 한복판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어떻게 이 땅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가 하면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서 나나 배에서 쓰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다시 가서 예언을 해. 다시 가서 교회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 이렇게 말할 때에 요한이 전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요, 이 세상에 선포될 때 복음은 두 갈래의 반응을 일으켜요.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뭘까요? 그 복음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심판이에요. 굿뉴스, 복된 소식인데요, 목사님. 복된 소식 누구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온전하지 못한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부인하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곧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세상에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그 흰옷을 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 모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었는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요? 큰 환난에서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정결하게 빚어져 하늘에서 완성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느냐 하면 이 땅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큰 환난이에요. 아무도 그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큰 환난. 성도된 우리는요, 그 환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비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잘못된 해석이 뭐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임하기 전에 휴거가 되고, 그리고 환난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종말에 이르겠다. 그런 세대주의 해석이 사실 한때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거 맞지 않아요. 말하잖아요. 환난으로부터 빚어져요. 환난 가운데 빚어져요. 셀 수 없는 환난이 우리 속에 임하는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누가 임봉을 떼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루마리 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취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모습으로 나오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이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잖아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사자란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메시아의 그 대망 사상을 가질 때, 아, 다윗의 뿌리에서 오셔서 다윗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메시아라고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요한이 본 건 뭐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22장까지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경배를 받으세요. 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둘러엎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는 낮아지심으로, 비우심으로 성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인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있어, 이렇게 뽐내면서 이 땅을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물과 기도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에 완성된 사건, 이 사건이 요한의 삶 속에 깊이 덧입혀진 계기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임봉을 띨 자가 없다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요한이 울어요. 요한이 왜 웁니까? 그 임봉을 띄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야지만 종말 이후에 완성된 교회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인데 그게 띄어지질 않으니까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요한에게
장로가 위로하잖아요. 울지 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기를 펴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 여전히 흘려야 할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데,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걸 믿는데, 동일하게 이 땅에서 나와 같은 교회로 존재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남겨진 고난을, 짐을 내가 내 심령에 담아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요한이 흘렸던 눈물,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24 장로들과 그 네 생물들이 성도의 기도가 담겨진 그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이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기도는요, 찬송과 경배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신방을 계속하면서 참 공교롭게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새롭게 와요. 목사님,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다시 기도 리스트를 하면서 한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기에 근심 없고 문제 없고 아픔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뭐가 생겨요?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믿음의 여정 같은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나는 늘 아버지 앞에 서야 돼요. 내게도 기도의 제목이 많고, 한국에 전화하면 저희 어머님도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 드리면 성도님들 곳곳에서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내가 이 땅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연약해요. 양은요,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양은 순결을 상징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순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 시리즈를 마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사실은 하나예요. 예배. 왜냐하면 예배는요, 우리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월십이잖아요.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탁 받으시고 휙 하고 사라지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오히려 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그때 회개할 수 있고요. 그때 충성할 수 있고요. 그때 열심을 낼 수 있고요. 그때 온전히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에 우리 예배를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